전도서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주보를 보면 이 시간 무슨 전국에 콩을 심었는데 자꾸 팥이 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어떤 겁니까?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난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속담이고 상식입니다. 아리땐 굴뚝에 연기 나랴. 아마 그 속담도 비슷한 의미, 교훈을 가진 말일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동기 목사가 안양에 한 1,600명 모이는 큰 교회에 부목사로 있다가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목사 자네가 내 뒤를 이어서 소개해 주게 하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물려받아서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여러분께서 들으실 때는 뭐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우리 감리교회 목사들이 볼 때는 굉장히 놀랄만한 그 이슈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퇴하시는 담임 목사님이 뭐랄까요, 신학교 선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드문 경우거든요. 되게 자기 후배에게 이제 자리를 물려주게 되는데 그러면 뭐 고향 사람이든지 친척이든지 뭔가 인연이 있을 법도 한데 아무런 인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께서 저 친구에게 그 큰 교회를 물려주셨거든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김 목사가 목회를 잘 해가지고 저 어르신이 김 목사에게 물려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축하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겠죠. 네. 여기저기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없는 말 만들어내고 아무튼 동기 목사가 누구도 예상치 못했는데 큰 교회에 이제 그 제일 먼저였을 겁니다. 저희 좀 친구 동기들 가운데서 대규모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됐으니까 그들이 이제 축하할 겸 그 교회에서 모였습니다. 제가 가끔씩 춘천 중앙교회라든가 이런 데 모임이 있을 때 갈 때도 그렇지만 굉장히 부담스러운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그게 부교육자, 또 부목사, 또 교육전도사, 신방전도사 이런 데 여러 명씩 계시잖아요. 목회자만 해도 몇십 명씩 되거든요. 3,000명 모이는 교회는 이분들이 양쪽으로 쭉 도열해서 해가지고 교회 로비에서부터 현관에서부터 이제 집회장까지 그렇게 안내하거든요. 저도 시골 목사는 굉장히 부자연스럽단 말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런 거 안 하겠지. 근데 그 친구도 이제 얼마 안 되니까 자기도 그럴 줄 모르고 담임 목사도 부담스럽고 친구들도 부담스럽고 아무튼 뭐 큰 교회 가면 그런 지나친 그런 어떤 하는 모습 같은 걸 보게 되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 친구하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친구 목사가 하는 말이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아리땐 굴뚝에 연기 나랴 라는 말이 있는데 자기는 더 이상 그 말을 신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뗐는데 연기가 나더라. 아궁이에 아무것도 집어넣지 않는데 굴뚝에 연기가 나더라는 얘기예요. 자기는 아무 말 할 게 없는데 이런 말 했다 저런 말 했다. 자기는 아무런 조치를 취한 게 없는데 새로 당선된 목사가 저런 목사가 이렇게 하라고 했다 저렇게 하라고 했다. 온갖 희한한 얘기들 다 들려오고 손가락질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 때 굴뚝에 연기나랴 라는 속담은 이제 더 이상 쓸 수가 없을 것 같다. 아무것도 안 되는데 연기가 난다. 자, 콩을 심었는데 자꾸만 콩이 아닌 게 아니라 팥이 난다고. 오늘 제목이죠. 콩을 심었는데 자꾸 팥이 난다. 생각하고 다르다 그런 것이죠. 우리가 가진 성경은 우리 개신교에서 인정하는 성경은 66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들고 다니는 건 한 권이지만 여기 66권의 책을 여기 한꺼번에 그냥 흐트러뜨려 놓으면 그러니까 한 권을 묶어놓은 거거든요. 66권의 책입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 옛날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39권, 새로운 약속, 신약 성경이 27권이 있습니다. 구약의 39권도 이제 몇 가지로 분류를 하죠. 창세기에서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이제 옛날부터 모세가 썼다 그렇게 전해내려오기 때문에 모세오경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소부터 역대기, 요즘 공부하고 열왕기 이런 책들, 역대기상하, 열왕기상하, 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 책들을 역사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했다 그래서 역사서라고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흔히 말하는 이사야라든가 예레미야라든가 예언서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흔히 시가서라고 부르는 책들인데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책들입니다. 시편 가운데서 이제 전부 다는 아니고 몇 개를 이제 지혜서라고 또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지혜서. 시편을 비롯한 시가서, 이 시편 몇 개와 전도서, 욥기, 잠언 이런 책들을 지혜서라고 부릅니다. 삶의 지혜에 관한 책이다. 그래서 그렇게 부르거든요. 지혜서, 말 그대로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책들입니다. 시편 같은 경우는 요즘 우리가 새벽에서 시편을 묵상하고 있지만 여기 누구누구의 시, 뭐 누가 지은 시, 뭐 그런 제목이 되게 그 저자가 밝혀져 있지만 잠언이나 전도서, 뭐 욥기 같은 데는 저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왜? 얘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지혜서 가운데 잠언, 전도서, 욥기 이런 책들의 어떤 특징, 핵심을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관점을 가지고 콩을 심었는데 왜 자꾸 팥이 나는 걸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뭐 상식하고도 틀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하고도 틀리는 현상들이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자꾸만 나타나게 되죠. 콩을 심었으면 콩이 나야 되는데 팥이 나는 이 희한한 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자, 여기에 대해서 이 질문을 가지고 잠언, 전도서, 욥기라고 하는 책을 특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잠언은 몇 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솔로몬이 쓴 책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 사람이죠. 그가 이제 인생을 살고 거의 인생의 말년쯤에 쓴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잠언의 가르침, 바로 공심인데 콩나고 파심인데 팥난다. 그게 잠언의 특징이에요. 즉
심는 대로 거둔다 하는 것이 잠언의 대체적인 가르침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기른 대로 건너고 다시 심는 대로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게으른 사람에게 어떻게 가르칩니까? 야, 또 저 개미들 좀 보고 배워. 성실성, 부지런함을 가르칩니다. 함부로 말을 하고 그래서 늘 남편을 보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입술을 조심해야 된다. 경우에 한다는 말은 인자관의 금사와 같이 아름답다. 내 입술 때문에 죽고 네가 죽고 사는 게 너의 입술에 달렸다. 그런 교훈을 주죠. 또 부정한 성적인 관계를 멀리해야 된다 하는 가르침을 줍니다. 늘 지혜를 추구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하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면서 지키면 우리에게 좋은 것들, 일반적인 지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언의 가르침처럼 성실하고 진실하게 착하게, 소위 말하는 착하게 이렇게 지혜롭게 살기만 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아무런 고통도 겪지 않을까요? 착하고 똑똑하게 사는 사람은 아무런 실수도 하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고난도 오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은 늘 다른 사람들부터 신뢰를 받고 존경받고 사랑받으면서 살까요? 그렇지 않다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대개는 콩심인데 콩이 나는 그런 원리가 우리 생활 가운데 그대로 적용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착하게 살면 또 착하게 사는 사람 대접을 대개는 받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콩심인데 콩난다라고 원리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의 고민이 있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한 사람들에게, 우리 믿음의 손들들에게도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그걸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우리의 고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도와주는 책이 이제 전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전도서 역시 솔로몬이 쓴 책입니다. 인생의 중간기 청장년일 때, 청장년 때가 아니라 노년기에, 인생 황혼기에 쓴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솔로몬은 그렇게 장수한 사람이 있죠. 오랜 세상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이런저런 경험을 또 그가 했습니다.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사람이 있죠. 그런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자기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보면서 이제 전해는 인생의 지혜가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의 지혜로 해결받지 못하는 인생의 허무함을 이제 기록하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하면 우리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어떤 겁니까? 성부가 헛되고 헛되는 모든 것이 헛되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도서는 여러분 헛되다는 얘기입니다. 자, 태어난 그 출생 환경도 너무나도 열악하고, 그 인생도 누가 그의 인생 얘기를 들어봐도 저 어떻게 세상에 저렇게 불쌍한 사람이 있을까? 그런 사람이 이제 인생의 말년에 인생을 헛되고 말한다면, 그렇지,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할 만하지만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거야 할 터인데, 사실 누릴 거 다 누려본 사람이 인생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건 좀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죠. 그러나 그가 이렇게 누릴 만한 것을 다 누릴지,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서 누릴 만한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누려본 사람이 인생이 헛되다라고 말할 때는 이유가 있겠죠. 그럼 정말로 인생이 헛되기만 하는 것일까요? 전도서라고 하는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이 책이 인생을 허무한 거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책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헛된 것처럼 보이는 인생 가운데 정말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는 것이라고 솔로몬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결론은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것이다. 이 헛된 인생을 헛되지 않게 기쁘고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또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나쁜 일도 안 일어날까요? 그런 사람은 날마다 기쁘고 감사한 일만 일어날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경외하며 살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도 몸부림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실패할 때가 있고 원치 않은 고통을 겪을 때도 있고 질병에 걸릴 때도 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들, 믿고 신뢰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예수 믿으면 복 받을 거야. 이것이 우리가 옛날부터 들어봤고 또 우리가 가진 생각이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만사형통,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일반적인 원칙인데 이게 통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에 대해서 또 상당히 또 높은 수준의 어떤 지혜를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욥기라고 하는 긴 책입니다. 사실 욥기라고 하는 책은 욥이 겪었던 것 같은 그런 극한의 고통을 겪은 사람이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욥기 내용을 보면 성경은 욥을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왜 욥을 의인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으뜸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는 아직 짓지도 않은 죄를, 자기의 죄는 물론 자식들의 죄까지, 더군다나 아직 짓지도 않은 죄를 지을 가능성까지 내다보면서 짓지도 않은 죄를 용서하려고 미리 제사를 지내는 만큼, 제물을 바치며 기도할 만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식들이 모여서 잔치를 했다. 혹시 자녀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잘못한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또 살았던 사람이 욥입니다. 그런 욥에게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고통 가운데 최고의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도 어느 날 갑자기 한꺼번에 큰아들이 죽었습니다. 둘째가 죽었습니다. 셋째가 죽었습니다. 넷째가 죽었습니다. 다섯째가 죽었습니다. 양떼들이 갑자기 정말 왜 돌아왔는지 다 쓰러졌습니다. 염소떼가 죽었습니다. 말들이 쓰러졌습니다. 하루아침에 욥은 모든 자식들을 잃어버리고 알거지가 됩니다. 자기 몸에는 견딜 수 없는 염증이 생겨나게 됩니다. 중기가 생겨나게 돼서 얼마나 가려운지 깨진 기와장을 가지고 그 가려운 온몸을 뻑뻑 긁어댔다 했습니다. 피부름이 말 없이 흘러나왔겠죠. 오죽했으면 그 부인이 보면서, 그 괴로워하는 남편을 보면서 아유, 나 같으면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겠다. 이 지경이 돼서도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여백에는 그 아픈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실제 혼자였던 얘기죠. 아니, 그를 염려하고 걱정해주는 친구들이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3명, 맨 나중에 또 하나가 찾아오죠. 위로하고 격려한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콩 심은데 콩나고 파 심은데 팥나는 거야. 아니 때 어떻게 여기 나겠어? 자네가 이런 고통을 겪는 이유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지. 죄를 빨리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해. 그럼 용서를 받아야지. 자네 다시 일어설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아니,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 이 내용이 친구들과 욥의 대화가 여기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계속 아니 잘 생각해봐. 우리도 자네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얼마나 하나님 믿고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려고 애썼는지 알지만 그런 자네가 이쪽이 된 건 하나님께서 자네에게 벌을 내렸기 때문이잖아. 잘 생각해봐. 뭔 잘못을 했는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무슨 악을 행했는지. 자, 하나님께서 그런 욥의 친구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38절 보면 이렇게 봤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렵게 하는 자는 누구냐? 욥의 친구들의 말을 무지한 생각에서 나온 무지한 말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생각에서 나온 지혜롭지 못한 말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욥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죄가 없다고 내가 무슨 이런 벌을 만한 설령 내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이런 엄청난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기억이 없다. 그런 욥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서 뭐하고 있었니? 이 세상을 만질 때 너 어디 있었니? 네가 바다의 깊은 그 밑바닥에 들어가 봤니? 누가 폭우를 해서 길을 냈는지 물의 번개에 길을 냈는지 명명한 말이 힘을 내는데 네가 조금이라도 버틴 게 있니? 하는 질문들, 수없이 많은 질문들을 하나님께서 쭉 이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천지만물을 만들고 우주를 다스리는 내 생각을 인간인 네가, 피조물인 네가 조금이라도 알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야기 쉽게 말하자면 두더지인 네가 별자리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아침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 사라질 네가 우주를 창조하고 다스리는 우주의 질서, 인생의 의미 이런 것을 완전히 깨달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즉 아무리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 사람의 머리로 분명하게 해석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인간이라 할지라도 인간이 똑똑하다 할지라도 인간이 인간을 이해하는데도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우리 인간을 설계하고 만드신 분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착하게만 산다고 해서 그에게는 아무런 고난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짧은 우리 사람의 생각일 뿐인 겁니다. 선하게 살다가 해서 고난을 완벽하게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악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가 늘 거기에 합당한 그런 벌을 받으면서만 사는 것도 아니죠. 도무지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우리 머리로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욥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주인으로서의 권리죠. 세상을 만들고 다스리는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가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제일 첫 번째
인간의 기본적인 잘못에 대한 지적이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열매를 인간이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악의 판단을 인간이 시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욥기의 주제 역시 그와 연결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우주를 만들고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람이 가진 생각이 아무리 넓고 우리 사람이 가진 지식이 아무리 방대하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내리는 어떤 판단이라 할지라도 늘 온전하거나 완벽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즉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인정해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고입니다. 하나님, 크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그 누구도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삶의 지혜다. 그것이 지혜서들을 통해서,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이나 더욱이 다른 사람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 늘 자연스럽게 죄와 연결시킵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 반드시 그런 게 아니라고 아무리 우리가 설교를 듣고 또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도 우리가 사실 어릴 때부터 늘 그렇게 들어왔고 또 강단에서 설교를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자연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그 판단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를 잘 믿으면 고난이 오지 않는다. 이런 생각도 우리가 다시 고쳐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안 좋은 일도 생기고 어떤 나쁜 일도 생기지 않는다. 모두 다 행복하게만 산다. 우리가 굳이 나가서 전도하라고 하지 않아도 너나 잘 믿어라 소리 듣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건물만 크게 지어놓으면 다 들어올 것 아닙니까? 건물 안에 못 들어오면 마당에서라도 예배 드리려고 하겠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불행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그 고난을 대하고 고난을 이겨나가는 방식이 다르죠. 우리 모두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과 사랑이 없이는 아무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한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지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날마다 성령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고 또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기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 일에 대한 나의 이러야 하는 생각이 분석이 판단이 제일 정확한 거야 라는 착각에 늘 빠지곤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내가 세상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니? 저 힘차게 달린 바에게 네가 한 줄의 힘이라도 버텨준 적이 있니?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이것이 경우에 합당한 판단이라 여길 때에도 우리의 생각이나 판단관이나 우리의 태도의 행동에 오류가 잘못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는 우리가 소리의 부족함을 메워주며 한 형제로서 짐의 피로 하나가 한 가족으로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서하고 응답하고 서로 받아주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496장을 찬송하겠습니다.